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말씀 있습니다. 그거 맨날 말씀드렸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셔야 될 말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가 김옥수 씨의 달팽이라는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어느 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럴 때가 있죠. 온몸에 힘이 완전 다 빠져버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어려운, 정말 누군가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서 모든 내 몸의 힘, 에너지, 의욕 뭐 이런 것들을 쪽쪽쪽쪽 다 빨아먹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는데 힘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고 싶어요. 바로 삶의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런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무기력이 찾아오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논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왜 이런 무기력이 찾아오는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고무줄이 있다 칩시다. 고무줄이 있으면 이걸 쫙 누리면 쫙 텐션이 느껴지잖아요. 이걸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탄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쫙 늘렸어요. 놓으면 그냥 늘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우리 심리 상태가 쭉 늘어져 있는 고무줄과 같은 그런 아무런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진 고무줄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반복되는 따라하십시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실패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원소를 여기에 냈는데 또 거절당하고 저기 냈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게 막히는 것 때문에 이러면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되면, 정말로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뭘 결정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생을 마감하는. 저는 이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 조금 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택의 거리가 아니야. 그런데도 극단적인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랐습니다. 선진국 이제 대열에 올라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네. 2021년 기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아직 통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겠네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이 26명.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1위냐? OECD 평균 자살률 38개나, 그래도 좀 산다는 나라, 정말 이 지구상에서 좀 방귀깨나 좀 낀다는 그런 나라들 38개 나라의 평균 에버리지의 2배에 해당되는 자살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2015년 발표를 얘기하면요 6조가 넘어요. 6조. 사회적 비용만 6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실패에 진짜 쪄들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늘 본문에도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뭘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12회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류증이 뭐죠?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질병이죠. 지금도 이 병은 심상치 않은 병입니다만 이 당시에 진짜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도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혈류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병도 병입니다만은 그를 더 괴롭힌 게 뭐냐면 반복적인 실패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희망을 걸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용하다는 진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죠. 근데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뭐랄까 천대 멸시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도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의사를 찾아갔어요. 살랐고 갔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많이 찾아간 만큼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찾아간 횟수만큼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재산도 허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수입원이 있었겠어요? 그나마 있던 돈들도 다 날리고 아무 효임이 없이 도리어 병만 깊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반복된 좌절과 실패가 몇 년? 12년. 우리 청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얘기해 볼까요? 재수가 아니고 삼수가 아니고 12수. 이렇게 말하기도 억세하다. 12수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입에 안 붙어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 상실감이 깊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죽지 않았어요. 무기력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똑똑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은 마지막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네.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까지도 인정받게 되어져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34절 또 읽어볼까요? 따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삶의 무기력에 시달린 분들이 꽤나 있지요. 뭘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신나는 게 별로 없고, 뭐 교회에서 직문식을 한다 해도 그게 뭐 시들룩하고, 교구별로 이렇게 모여도 당최 뭐 신나는 게 재미난 게 하나도 없고, 봄에 꽃이 폈는데도 뭐 폈나?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야 될 텐데 폈나? 아무 생에 의미가 없는. 만일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그 저주스러운, 제가 저주스럽다고 말했어요. 저주스러운 이 큰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뭘 극복했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에 찌들어 있는 이 무기력 벗어버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무기력을 영혼의 습기라고 정의하기를 즐겨해요. 무기력이 뭐냐? 영혼의 습기야. 꿉꿉하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 오면 막 습기가 찹니다. 그 습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습기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뽀송뽀송하고 좋아하죠. 영혼의 습기가 차가지고 영혼의 곰팡이가 피울 것 같은 그런 무기력,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장애물을 넘어라. 여러분, 앞서 이 여인이 12년간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패가 누적되어지면요, 사람은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자동으로 멍해집니다. 자포자기 플러스 무기력이죠.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무기력은 제가 자세히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질성 무기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학습성 무기력입니다. 기질성 무기력이라는 것은 좀 선천적으로 그렇게 좀 태어났어요. 좀 무기력하게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타고난 것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습성 무기력은 뭐냐? 반복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형성된 그런 무기력이에요. 이 분야의 유명한 셀리그란 박사가 여기에 연구하면서 붙여놓은 얘기가 뭐냐? 학습성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은 후자이죠. 12년간 반복되어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험도 없었어요. 뭐가 학습되었을까요? 아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소용이 없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힐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자막 좀 주세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오, 저게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나오죠. 생각함일러라. 뭘 생각했느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생각. 마음의 장애물,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여인을 살립니다. 이 생각이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잠언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또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에 되죠.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 세월이 12년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12년.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장애물, 진짜 고질적인 이 마음의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오늘 밤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정말로 한 명이라도 좋게 오늘 밤에 극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아이고야,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라는 거죠. 저는요, 회사의 슬로건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기업의 슬로건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생각이 모여져 있고 그렇게 결집되어 있는 게 슬로건인데 저는 교보문고의 슬로건을 참 좋아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것인가? 읽어볼까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와, 제가 수십 년째 저 슬로건은 진짜 인사이트가 대단하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인생 자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아니라 예수의 할애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용이 없다고 저주스러운 운명만을 탓하면서 그렇게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기한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그 생각의 시작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뭐랄까 실타래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 생각의 그 끝자락이 어딘가? 처음 시작이 어딘가?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예, 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 생각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잖아요. 들은 풍월이라도 있어야 된다. 들은 풍월. 응?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 좀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이 어디에서, 지명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 네 글자. 와씨, 낙심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무시가나? 네 글자 어디? 크게 가버나움. 자, 시작. 예, 가버나움.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하다. 성경을 그렇게 잘하네. 와, 딱 완전 통찰력 있다. 가버나움. 주님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그 현장, 가버나움. 제가 몇 주 전에도 가버나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담임 목사가 한 설교, 그 설교에 대해서도 들은 풍월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특히나 오늘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영상 보여드리면서, 야, 여러분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 제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고쳐주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사역했던 그 회당에서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이 혈류병 여인이 붙들어가지고 발이 딱 묶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소문만으로도 족합니다. 너무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권태와 무기력과 이 모든 인생을 좀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걸 좀 떨쳐버리려면 예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어떨 때는 족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도 이게 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생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축의 호기심만으로도 예배당에 올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호기심, 그 호기심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그런 새가족들 있나요? 괜찮아요. 호기심만으로도, 어떤 소문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소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정도도 뭐로 봐줬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그 정도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려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소리에는 좀 귀를 닫고,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물가, 세상의 코로나 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뭐 연인들 얘기, 뭐 은행의 이율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 좀 귀를 좀 닫고, 또 여러분 내면의 어떤 소리치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 거기에 좀 귀를 닫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그래서 그놈의 이 속에 있는 이 무기력,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소문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은
그건 예수님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 복음에 대한 얘기, 그걸로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소문만으로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 워낙 이상한 소문이 많아.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 뭐 JMS 그러고 뭐 그게 MSG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상한 잡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딱 펼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여다 보십시오. 아니 저는 수십 년간 성경을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들여다보세요. 만일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이 가득하게 있다, 마음의 질병이 가득하게 있다, 병든 분들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펼쳐 드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같은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직접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의심되어져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12년이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펼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진짜 힘들다. 난 때려 죽어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는 돼도 이거는 돼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드라마 바이블 앱을 통해서,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 앱 장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그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말씀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사람을 지켜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하나 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귀해요. 어떤 장애물이냐? 따라 하십시다. 사람 장애물을 극복하라.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기특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만난 것이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여인 앞에 맞닥뜨려진 게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맞닥뜨려진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뭡니까? 큰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진짜 중요한, 오늘 설계 진짜 하이라이트. 목사님은 언제나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안 속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고 힘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가자라고 이 여인이 오니까 말이에요, 길이 쫙 열렸죠. 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사람들이 막 길을 비켜줬죠. 마치 홍해가 쫙 갈리는 것처럼 그랬죠. 천만에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켜서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게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래도 격려가 있습니다. 힘내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 나도 힘을 한 번쯤은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힘을 내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 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어섰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해요. 아니, 길이 열려야 한다라는, 이미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일어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힘을 내봐야 되지, 힘을 낸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길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또 왜 그런 일은 없을까?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는 일은 왜 없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에워싸 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한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 이 여인 입장에서, 혈류병 여인 입장에서 다 싹 다 경쟁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비켜주겠어요?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 먼저 가라고 비켜주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나도 싫고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한번 힘을 내보자, 주야 외치고는 힘을 내고, 그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정말 잘 마음먹었다 그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막아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뭘 갑자기 그냥 실패자로 있으라고.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냥 다시 시작하려냐고 그렇게 조자앉혀요. 사람 장애물.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 장애물이 가족일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막. 사람 장애물이에요. 바로 요때 이 여인이 했던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어떻게 했느냐? 27절 읽으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틈을 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무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어떻게 해요? 과거에 쓰라린 그 실패, 그 가슴에 부여잡고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뒤로 돌아와서 옷을 잡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혈류병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둥병자 거의 동급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줘요. 격리 수용돼 있었어요. 성에서 쫓겨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상인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타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 이 부정한 자는 공중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어떻게 댔을까요? 뭐 이렇게 됐을까요? 이번에 성지 촬영을 하는데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을 찾아가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그 정말 귀한 작품을 하나 만났어요. 5.5m의 정말로 한쪽 벽을 다 채우는 대형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갈릴리 일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다고 추정되어지는 막달라 마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림이 하나 소장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12회를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 12회 혈우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졌을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졌다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이렇게 터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12의 해를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저 각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충분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여인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세요? 앞서 영상에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촬영팀이 그 그림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 팀이 거의 다 울었어요. 시컷 울고 나서 우는 것 반틈, 기도하는 것 반틈, 그리고 나서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촬영을 하게 되어졌죠. 그림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느껴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더 이상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 절박함이 여인을 이처럼 엎드리도록 만든 거죠. 저는 저 그림 앞에서 목사인 나는 그런 절박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떼들을 저런 절박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나? 저렇게 주님께 터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영혼사역 직문식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가던 중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 여인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순간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느낄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에 같이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 결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워쌀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밀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바리케이트가 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옷깃이 스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스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치유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스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중심이냐,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옷자락을 잡았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너무 뻣뻣하지 않나요? 안 뻣뻣하면 아예 포기해서 나자빠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 그림의 여인처럼 엎드릴 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려질 줄 아는,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심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면 무기력했던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삶이 어려우세요? 반복되는 실패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무기력이 학습되어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좀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무도 길을 안 열어줍니다. 길을 터주지 않아요. 틈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엎드려서, 엎드려 기도의 무릎을 꿇므로. 무기력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 찾아온 무기력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